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시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우리야 늘 시험 아닙니까? 교회 밖에서도 시험, 지금도 시험을 보고 있지만 교회 안에서도 시험 당했어. 늘상 우리는 시험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시험을 당하셔야 하는지, 또 당하셨어야 하는지, 당하셨는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님께서 왜 시험을 당하셔야만 했는지,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앞서서 예수님께서 3장에 보면은 요한의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와 사실 크게 다르진 않아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세례 요한이 말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내가 당신을 세례를 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제가 예수님으로부터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할 수 있습니까? 그때 뭐라고 말씀하나요? 누가복음 3장의 21절, 22절 이 짧은 세례를 받는 이 두 구절에서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한다라는 그런 표현을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세례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나요? 세례 요한이 죄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세례를 받아야 했을까요? 세례 요한의 이 세례를 온전케 하고 완전케 하기 위해서이죠.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세례 요한의 이 세례를 통하여서 또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신 후에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이 세례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물과 성령을 통하여서 이제 더 이상 성전의 제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그 물과 성령의 세례를 통하여서 영원한 영생을 얻게 할 것을 이루고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받으신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오늘 이 예수님의 이 시험, 이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한번 먼저 그 부분을 살펴보고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다 하셨는데 40일 동안 광야 가운데에서 금식하시며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40일 동안의 이 광야 가운데에서 받으신 이 시험은 뭘 의미할까요? 앞서 요한의 세례가 불완전한 세례를 온전케 하기 위함이라면 예수님께서 이 받으신 이 세례는 이스라엘의 그 실패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받으신 시험이었습니다. 우리가 40일 하면 생각나는 게 무엇입니까? 40일 딱 하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하여 미리 40일 동안 정탐했지만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라고 하며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거역하여서 40년, 40일을 하루로 해서 40년을 이 광야 가운데에서 이렇게 유리하고 방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40년 동안 또 방황하는 그 이유는 40일 동안에 그 염탐한 것에 대한 불순종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코자 했다고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얘기하고 있어요. 무엇을 시험하였는가? 하나님만으로 살아가는 그 시험과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40년 동안 하나님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그 시험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했나요?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 여러분, 떡은 어떤 것을 상징하고 의미하나요? 생존을 상징하고 의미하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주일이라 좀 빨리 서둘러 나오려고 아침 한 끼를 안 먹을 아무런 상관없죠. 하루 종일 굶어도 사실 좀 약간 힘은 빠지지만 큰 일 나지 않습니다. 3일 정도 굶어도. 그런데 40일 정도 굶으면 죽는 경우가 많아요. 죽거나 병을 얻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도 죽지는 않았어요. 제 주위에서는. 40일 금식을 했어요. 금식을 하고 나서 몸이 면역력이 너무 약해져가지고 금식을 하는 데까지 성공을 했는데 바이러스 그 공격으로 췌장에 염증이 생겨서 췌장을 떼버리셨어요. 사실 먹지 않고는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이죠. 결국 떡이라는 것은 생존을 의미합니다. 또 때로는 돈을 의미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이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이 마귀의 유혹, 이것은 결국 뭐를 말하는 걸까요? 돌을 떡으로 만들라. 네가 즉 돌을 떡으로 만들라. 자신의 생존의 근거를 너 스스로 찾으라는 거예요. 너 존재, 너의 생존할 수 있는 그 근거, 네가 너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너 스스로 생존할 수 있지 않느냐? 너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과연 이스라엘의 40년 동안의 이 광야에서의 삶과 무슨 이 맥락으로 닿아 있는 것인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에서 지낼 때 뭐를 먹고 살았습니까? 만나를 먹고 살았잖아요. 광야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었나요? 처음에 애굽에서 나올 때는 밀가루라든지 곡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나왔죠. 그런데 금세 그것을 금방 그것이 떨어졌어요. 뭐를 먹고 살았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너희가 우리를 이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나갔냐 이렇게 했을 때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그랬을 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지 않으셨습니까? 그 만나를 40년 동안 먹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또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사실 일하고 또 일을 통해서 소득을 얻고 그것을 이제 문물교환하던 시대가 아니니까 돈을 우리가 급료를 받아서 우리가 그것을 물건을 사고 또 양식을 사고 먹고 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을까요? 그 이전에 애굽에서 자신이 노동하고 자신이 일하고 자신이 뼈 빠지게 일해야 내가 먹을 수 있는 사람인 것, 내 스스로의 노동으로 내 힘으로 내가 살아가는 그런 세계 속에서 살았다라는 것이죠. 400년을 오랜 시간 동안 실상 하나님은 믿으면서도 하나님은 알면서도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무관하게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그저
조상들이 믿었던 하나님, 또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이끌어서 애굽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서 오시긴 하셨지만 그것 이상으로 우리에게는 아무런 영향도 아무런 이유와 목적도 없는 하나님인 것뿐이에요. 그저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40년 동안 그들이 아무런 수고도 아무런 열심도 아무런 헌신도 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그들이 씨를 뿌리고 뭔가 노력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또한 신명기 말씀에 보면은 그들의 옷과 그들의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결국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만나를 먹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려고 하셨던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너희가 너희 스스로의 수고와 너희 스스로의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상 너희 수고, 너희의 열심, 너희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모든 노동마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 가운데 머물지 않으면 얻을 수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뭐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러면은 하는 반응이 뭐예요? 이제 내가 나를 믿는다. 뭐 심지어는 저도 처음으로 들었었어요. 얼마 전에 바로 전에 그 사역하던 교회에서 그 리모델링을 그 교회에서 했는데 그 교회에서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그 교회 그 리모델링하는 총 책임자가 이제 그 교회 안수지사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안수지사님이 한 20년 넘게 어떤 그 이제 망일을 특별한 기술은 아니고 하여튼 성실은 하세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라 힘도 좋으시고 그러니까 20년 동안 이렇게 항상 같이 일을 하셨는데 그분한테 전도를 이렇게 했는데도 20년 동안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전도할 때마다 저도 이제 듣기는 들었는데 정말 제 귀로 들은 건 처음이에요. 전도할 때 막 예수님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니까 나는 다른 거 안 믿는다고. 내 주먹만 믿는다고. 그러면 아니 근데 뭐 싸움을 잘하시니까 힘만 세지 싸움을 잘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주먹만 믿는다고. 내 힘만 믿는다고. 그게 이제 많이 좀 못 배우시고 그래서 내 주먹만 믿는다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참 격이 떨어지는 표현을 쓴 것이지만 많이 배우고 교양 있는 사람들, 학력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못 배운 사람들만 하는 얘기겠습니까? 많이 배운 사람, 좋은 여건 속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그래서 또 많은 큰 성취를 얻은 사람들 역시 생각하는 거는 다 매 한 가지입니다. 내가 열심히 했고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 내가 이것을 얻은 거지. 이게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다 주는 은혜다. 그러면은 이해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분들한테는 믿지 않으니까 할 수 있는 게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 모두에게 공평하게 비와 햇빛과 그 모든 것을 준다. 그런 건 그런 얘기도 이렇게 씨알이 안 먹히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셔서 요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요구했던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불로소득으로 얻은 것을 통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 자기가 직접 기른 것으로 자신의 노동으로 한 것을 드리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하나님한테 뭐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그런 것들을 이렇게 드리는데 있어서 혹시라도 뭐 길가에서 집 나간 뭐 암양, 뭐 염소, 수지 염소 그런 걸 어떻게 줄 수가 있잖아요. 옳다거니 이거 토실토실하고 이거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드릴 수 있을까요? 없었어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온전히 자신이 그 노동의 그 수고의 그 결과를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게 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것의 출처가 어디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것을 인정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받은 것이 제사였습니다. 드리는 예물의 제사였어요. 그러니 40년 동안에 그 광야 그 기간은 무엇을 훈련하고 무엇을 연습하는 시간이었나? 내가 살아가는 것이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오랫동안 그 수고하고 피땀 흘려 이렇게 애써야지 내가 무엇인가 얻을 수 있는 거기에서 매여서 살아보다 보니까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셨으면 얻지 못한 것, 얻지 못할 것을 뭐 그런 생각, 그런 상상은 해볼 수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근본적인 그 삶의 전환을 시키려고 하나님께서 훈련시켰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40일 동안에 금식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 돌을 떡으로 만들라라고 하신 만들라고 한 이 마귀의 시험은 무엇인가? 너는 너 스스로 인간은 너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 아니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장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동안 계속 되돌아보면서 모세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가 40년 동안 그 방황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먹이신 그 이유는 무엇인가? 너희가 너희 수고만이 아니라 너희 수고를 통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모든 것으로 너희가 사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였다라고 모세는 말씀한 것입니다. 그 구절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시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시느니라. 우리가 살고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그 이유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음을 알게 하는 시간과 그 모든 시험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마귀의 유혹은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마귀가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떡으로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떡으로 만들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인 것을 한번 증명하라는 얘기죠. 메시아인 것을 증명하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게 한 100년 넘게 지금 그리스의 지금 식민지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스 식민지 또 이어서는 로마의 식민지예요. 당시에 그 여러 기록들을 보면 이스라엘 그 농사 짓는 사람들이 1년에 그 바치던 자기 소득에서 바치는 예를 들면 소작물 있잖아요. 대부분 땅들이 로마 사람들이나
아니면 로마의 하수인, 여기서 로마의 하수인은 헤롯 가문과 사두개인들, 여러 종교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나 뭐 그런 권력에 빌붙어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내는 소장료가 5분의 4 정도 됐다고 그래요. 5분의 4. 심할 때는 10이면 그 중에 9을 소장료를 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풍년이 들어도 맨날 미음, 죽만 먹고 제대로 밀가루 반죽해서 먹는 거는커녕 죽만 써먹는 거예요. 죽. 1년 내내. 아니 어떻게 5분의 4를 내고 열에 9을 내서 어떻게 이게 일 가지고 어떻게 당시에 또 좀 많이 나왔어요. 보통 옌일곱은 기본인데 어떻게 먹고 살아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이라는 거예요. 필요를 채워주라는 거예요. 필요를.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예수 내가 메시아인 것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오병이어 사건, 오병이어 같은 기적을 베푸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말씀을 들으면서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기적과 표적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 따라왔을 때 어느 날 몇 날 며칠이 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원래 가지고 왔던 양식들 이게 다 떨어진 거예요. 예를 들면 예전에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한 100년 전에 초대 때 부흥 집회를 하고 그러면은 평양 같은 데에서 뭐 산정형 교회니 그런 교회에서 부흥 집회를 하면 정말 저 밑에는 전라도 지방에서도 자기가 먹을 양식들을 이렇게 싸가지고 그 평양 막 함흥도 막 그런 데까지 막 올라갔다고 그래요. 쌀만 있으면 이제 먹으니까. 몇 날 며칠을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다닌 거예요. 근데 먹을 양식이 다 떨어지니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제자들이 저들을 좀 먹여야 될 텐데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저들을 다 먹이려면 300대나리론도 부족하겠습니다. 저들을 다 이렇게 마을로 돌아가게 해서 다 먹여야 알아서 각자 먹으라고 하십시오. 뭐 그러지 않습니까? 숫자가 5,000명이에요. 5,000명. 뭐 그냥 아마도 당시 그 여자까지 하면은 10,000명이 넘는 숫자 아니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문화가 여성들이 이렇게 집 밖으로 몇 날 며칠을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는 문화는 아니었고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마 여성까지 해서 남자 수만 한 5,000명, 여자들까지 아이들까지 한 6,000명쯤 됐을 수 있겠죠. 어쨌든 5,000명이에요. 5,000명. 여러분 한 집회장이 있는데 5,000명이 있는데 다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밥을 먹으려고 그래요. 다 떨어졌네. 그러면 이제 다 뭐 배달시켜 와서 하든지 근처에 가서 다 먹고 오게 해라 라고 하면은 먹고 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 지금 어디 뭐 공원에 여의도 광장이라고 쳐요. 여의도 광장에 5,000명이 모여 있을 때 다 식사가 떨어졌어요. 다 싸운 게. 갑자기 그 5,000명 식사를 갖다가 주문하려면은 여의도 전체를 다 김밥 천국을 다 동원하고, 김밥 천국만 얘기하면은 김간혜가 섭섭하니까 김간혜를 동원하고, 옆에 있는 뭐 김밥 말고 예를 들어서 치킨집, 뭐 BBQ 멕시카나 교촌 치킨을 다 동원해도 거기 있는 사람들이 먹을 수가 없어요. 갑자기 그 급하게 그걸 어떻게 돈이 있어도 해결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필요를 채우자 어떻게 했습니까?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그들의 필요를 채우자 그들이 어떻게 했나요?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요한복음에 전부 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왕으로 삼으려 했다라는 말씀이 없지만 요한복음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이후에 사람들의 반응들이 더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늘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늘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는다라는 의미는 또 무엇인가요? 그들이 반란을 일으킬 각오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대목이냐면 그들이 5명씩, 6명씩, 7명씩 무리로 이렇게 앉아 있었다. 마치 군대의 마치 이 당시의 그 로마 군인들을 설명할 때는 10부장, 100부장, 그래서 10인 부대, 100인 부대, 그리고 이렇게 1000인 부대 쭉쭉 나가서 나중에 레기온 군단까지 나오는 것처럼 그들의 그 앉아 있는 구조가 마치 일부러 그 묘사할 때 군인들이 이렇게 둘러 앉아서 모여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진을 치고 있는 것 같은 형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한테 예수님께 뭐를 요구하고 있냐면은 당신이 왕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당장 이대로 군대가 되어서 로마를 무찌릅시다. 로마에 항거합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요한복음에 보면 정말 너희가 먹어야 될 것은 이 떡이 아니다. 이 빵이 아니다. 내 살과 내 피, 영원한 양식을 먹어야 된다라고 말하자 한 사람, 두 사람씩 다 떠나고 예수님의 그 핵심적인 제자들 무리 중에서도 다 떠나고 12제자만 남습니다. 한번 그 구절을 한번 가봅시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48절부터 49절부터 읽으면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하셔서 다 떠나가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구하는 거예요. 메시아, 우리를 생존하게 할 수 있는 메시아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단순히 오늘 하루만을 생존할 수 있는 그 떡을 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주려고 하는 것, 내가 너희들에게 먹이고자 하는 것은 생명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생명이라고 여러분, 이 마귀도 지금 유혹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메시아가 되라는 거예요. 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메시아가 되라는 거예요. 로마를 정복하고 너의 힘을 드러내는 거예요. 아들이여든 힘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에 나를 향해 경배해라. 그러면 세상 모든 권력을 다 주겠다. 이 모든 유혹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내 힘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이 권력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라는 거예요. 충분히 또 만족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받으신 유혹이 내내 그 유혹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로 올라가셔서 뭐라고 하나요? 이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말하느냐? 누구는 엘리야라고 말하고 누구는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말하고 어떤지는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그랬을 때 사도 베드로가 주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
네가 너무도 잘한다. 내가 네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그 생각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이다. 라고 말하며 이제 너희들이 내가 그리스도인 줄 아니까 이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죽고 나의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는지 어떻게 참된 생명을 주려고 하는지에서 말하자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나요? 그리 마옵소서. 그리 하시면 안 됩니다. 당신이 왕이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려야 되는데 죽는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했을 때 베드로한테 뭐라고 그러나요? 마귀야 물러가라고 그랬어요. 방금까지 이런저런 온갖 칭찬을 다 하고서 갑자기 쌀쌀맞은 표정으로 야 이 마귀 새끼야 물러가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내 당하셨던 내내 예수를 유혹하셨던 그 당하셨던 유혹은 메시아인 걸 증명하라는 거죠. 우리에게 생존을 줄 수 있는 사람인 것을 증명하라는 거죠. 십자가에 매달리시다는 어땠나요? 그 앞에 있는 많은 무리들이 말했어요. 방금 며칠 전까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옷자락을 길바닥에 펼쳐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며 열광했던 그들이 비아냥거리면서 뭐라고 말하나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오라라는 거예요. 증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 메시아인 것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드는 거나 떡 5덩이로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을 먹이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먹는 떡은 이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먹는 이 떡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떡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 그냥 일하지 않고 일하던 일하지 않던 간에 태어나면서부터 좋은 집안 그 조물주 아래 건물주 있는 집안에 태어나서 평생 내가 일하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집안에 태어났다고 쳐요. 그래서 일하지 않고 맨날 팽팽 놀고 해서도 하루 3끼를 먹어요. 10년을 먹고 20년을 먹고 30년을 먹고 40년을 먹고 50년을 먹고 60년을 먹고 70년을 먹고 80년을 먹고 아무리 저 63빌딩이 있다고 63빌딩보다 높은 빌딩도 이제 있잖아요. 여의도만 하더라도 63층 정도는 이유도 아니죠. 지금 저기 롯데 월드타워인가요? 맞나요? 그 정확한 이름이 뭐죠 그게? 롯데 월드타워 맞을 거예요. 엄청나게 높잖아요. 이름이 틀리더라도 하여튼 맨날 그 올림픽대로랑 어떻게 강남 쪽 인근 성남 방향을 가다 보면은 눈에만 띄더라고요. 강북에서도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런 건물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먹고 없앨 것보다 못 먹고 없앨 것들이 더 많이 이렇게 못 먹을 것들이 계속 쌓인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평생 80년, 90년, 100년을 먹을 수 있나요? 1000년을 먹고 살 수 있나요? 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무리 먹을 양식이 풍족하게 내린다 있을지라도 그 양식을 가지면 생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잠깐이라는 것이죠. 잠시 잠깐이라는 것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마귀를 향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우리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생존이 아니라 생명을 주러 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정도의 수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 하면 모세 플러스 다윗 딱 생각하면 돼요. 모세가 있을 때 어떻게 돼요? 그들의 생존의 문제 해결이 됐었잖아요. 생존의 욕구가 어쨌든 40년 동안 만나를 통해서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는 어떤 욕구가 정치적인 욕구
다윗의 치세가 가장 그 왕성했을 때, 다윗이 가장 전성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애굽의 그 이 시내부터 시작해서 유브라데스 강가까지 그들의 제국이, 그들의 그 다윗의 왕국이 영향력을 미쳤어요. 그 증거가 솔로몬 때 애굽 위에 있던 스바 여왕이 조공을 바치려고 솔로몬을 찾은 거 아닙니까? 철저히 그들의 생존과 그들의 만족과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메시아였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생존이 아니라 생명을 주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 시험은 또 어떤 것을 또 만족시키고, 이스라엘의 먼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40일 동안의 그 시험을 이기신 것이, 앞서 이스라엘이 40년 동안의 그 광야에서의 시험, 그 실패를 온전케 하신 것을 드러낸 것이라면, 더 거슬러 올라가서는 아담과 하와의 그 실패를 온전케,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아담이었던, 첫 아담이었던 그 아담과 하와의 그 실패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이 시험을 친히 당하신 것입니다. 아담이 마귀에게 받았던 유혹이 무엇인가요? 먹으라는 거예요. 먹으라는 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를 먹으라는 것이죠. 그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그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그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죽어버리고 말았잖아요. 결국 아담의 족보, 그 믿음을 가졌다는 아담의 그 후손들의 족보도 어떻게 돼요? 셋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아기까지 뭐 800년을 살던 900년을 살던 결국에는 죽었더라 죽는 이야기잖아요. 결국 그 아담의 실패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의 실패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시험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험을 이기심으로 우리에게 무엇이 찾아오게 된 것인가요? 영생이 찾아온 것이죠. 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명하여 떡을 만들라라는 마귀의 이 유혹을 보면서 갑자기 불현듯 뭐가 생각이 나냐면, 우리가 하루하루 예수를 믿으면서 항상 이 세상 사람들, 뭐 세상 사람들도 아니죠. 가깝게는 우리 친척, 우리 이웃들, 친구들이 우리에게 도발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며 점점점, 뭐 길게도 안 해요. 예수 믿는다며 점점점이죠. 오늘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다며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돌을 떡으로 만들어, 너 하나님 믿는다며 예수님 믿는다며 점점점, 뭐 뒷얘기 거기 가로에 뭐가 있는지는 특별하게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세상이 던지는 도전과 도발입니다. 야, 너 예수 믿는데 왜 너 필요는 왜 안 채워주냐 그분이. 왜 그분이 채워주질 않느냐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데 왜 그렇게 살아? 그렇게 도발하지 않습니까? 도전합니다.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떡으로 만들라. 너 그렇게 헌금도 많이 하고 때에 따라서 헌신하고 맨날 주일날 가면 갑자기 사라지고 그렇게 하면 그러면 뭔가 이렇게 더 잘 살고 잘 먹고 그래야지 왜 이렇게 힘들어? 그런 얘기를 하면 우리가 사실은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무슨 말을 해도 별 설득당하지 않을 거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만약 우리의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헌신을 하니까 어떤 하루의 필요를 채워주고, 오늘 헌금을 하니까 교통사고 당할 거 그냥 막아줘서 교통사고도 안 나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그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라는 어떤 그런 것을 마치 이렇게 이해하는 거.
너 열심히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이 너 사고 날 수 있는데 그거 막아주셔서 해주는 거야. 단순히 그 정도의 차원으로 이해를 한다면 하나님을 뭐로 생각하는 겁니까? 기계적인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판기에 뭐를 넣으면 내가 뭐를 해야만 그거에 응답하고 내가 뭐를 해야만 그것의 결과물을 내는 하나님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거기에 인격이라는 것은 들어갈 틈이 없는 것이죠. 인격이라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떡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사 민망히 여기사 먹이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떡 그 이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단순히 떡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우리의 생존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생명으로 맺어진 관계라는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관계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고 자녀인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런 얘기를 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런 도발을 할 때 하나님 믿는다며 점점점 하면 그냥 우리 길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웃어주면 돼요. 웃어주면.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갑자기 고등학교 때 그 국어 교과서에 나왔던 시가 있습니다. 제가 그 시를 읽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나무로 창을 내겠소라는 시입니다. 김상용 시인, 일제시대 때를 살았던 김상용이라는 그 분의 시입니다. 뭐 그분이 예수를 믿었는지 하나님을 믿었는지는 제가 그것까지 조사하지는 않았어요. 적어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의 그 심오함을 깨달았다는 점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아닌가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김상용 시인의 시입니다. 나무로 창을 내겠소. 나무로 창을 내겠소. 밭이 한참 가리. 괭이로 파고 호미론 풀을 매지요. 구름이 꼬인다 달리 있소. 새 노래는 공으로 들으려. 강냉이가 이꼴랑 함께와 자셔도 줬소. 외사냥은 웃지요. 외사냥은 웃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목적이 무엇인 줄 아는 사람들의 그 넉넉함,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그런 세상의 질문 앞에서 저는 이 짧은 이 말씀을 이렇게 1시간씩 했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딱 한 말씀 하셨습니다. 사람이 떡만으로 살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은 그 나머지 말씀마저도 생략해서 떡만으로 살 것이 아니라, 이 안에 하나님의 신비가 모두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꺼이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에서도,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기꺼이 웃음을 잃지 않고 외사냐건 웃지요 하는 그 넉넉함과 그 세상 어떤 풍성함과도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함이 우리들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가진 자로서의 넉넉함, 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오묘함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신 이 새로운 생명의 신비를 하루하루 몸소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